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이어져 왔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빼고 역사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그런 힘이 강한 쪽이나 전술이 우수한 쪽이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벌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오기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하신 명령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죠?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라. 이게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너가 이길 것이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따라,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 너희는 건너가라. 또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게 보통 전쟁에서 전투를 하는 모습은 아니죠. 전혀.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죠? 와 싸워서 빼앗아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군사로 불렀습니다. 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중요한 요인은 숫자나 힘이나 무기가 아니고, 그죠? 순종, 믿음이죠.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 순종을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죠?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렇죠?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첫 번째 전투죠. 바로 첫 번째 서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전투. 여러분 전투와 전쟁은 다르죠. 전쟁 안에 수많은 전투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투. 첫 번째 전투다. 여리고성.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 근데 뭐죠? 문제는 이 성이 철옹성이다. 높고 견고한 성이다. 라는 겁니다.
고대의 성이지만 그 당시에 성의 높이가 6m고 폭이 상당히 두꺼운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 성벽은 특별한 성벽을 허무는 이런 큰 돌을 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죠. 그런 장비가 있어야 허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정말 특별한 이런 전쟁을 위해 준비된 민족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허문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전략은 뭐라 그럽니까? 뭐였죠?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성문을 꼭 잠그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양식이 그렇게 몇 달 동안 버티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승패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전투의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여리고 앞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죠? 이거 이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구체적인 공략 방법이 3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3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은 분명히 어떤 칼과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전략이 아니죠.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앞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법궤가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 너희 군사들은 이제 그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쭉 한 바퀴 돌면 된다 이겁니다. 그 성의 둘레가 수백 미터죠. 이렇게 수백 미터니까 군사가 몇만 이래도 한 바퀴 쭉 돌면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한 바퀴씩 돌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투하는데, 이렇게 쉽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뭐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게 전투하는 방법인가요? 이게 전투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까? 예.
사람들은 물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이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통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질 것 같다 보이죠.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려운 거랑 순종하지 않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그렇죠? 세상의 그런 방법들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양광 나팔을 불면 그 뒤를 떠라 성 주위를 한 바퀴 돌라,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뒤에 보면 따로인데, 여러분 근데 처음 그 명령을 들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획이니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 의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웃는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응? 사라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사라처럼. 응?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뭐라고? 100세 된,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근데 낳죠.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된 거예요. 웃음. 이삭. 여러분, 분명 여러분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백성들은, 군사들은 서로서로 말할 거지요. 온갖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 믿음의 말보다는, 그렇죠? 의심과 불신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아니, 이게 성벽을 돌면 이 성벽이 무너져린다는 말이 되냐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사람들의 여러분 그 본성을 잘 압니다. 출애굽 이후,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믿음 있고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죠.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잘 알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입을 다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침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그 성벽을 돌 때 너희 외치지 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마.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 똑같은 말이죠. 네. 똑같은 말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침묵하라 이거죠.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그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따라 성주의를 돌라 이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죠? 법궤를 따라 이렇게 그저 돌아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세상적인 생각,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렵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답답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온갖 생각은 막 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 믿음은 침묵하며 걸어가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며 순종을 합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순종합니다. 자기가 뭐 용사인 것처럼 뛰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저 침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돕니까? 7번을 돕니다. 성주변을. 7번을 돌고 그리고 7번째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그때는 길게 붑니다. 좀 여러분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제 히브리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7. 그래서 뭡니까? 이 7은 7째 날, 7바퀴,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분다. 그때 외친다. 이거 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마지막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죠. 7째 날 6장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도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다. 이제 7째 날은 7번 돌았죠.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믿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예?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뭐 성벽이 무너져 내린 이미 봤잖아요. 이미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바로를 두 손 들게 했잖아요. 요단강도 여러분 멈추게 해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잖아요. 아니 뭐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뭐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어려운 것은 백성들이 그대로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거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일부러 믿음을 세우기 위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입 벌리지 마.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돌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침묵은 그렇죠? 종종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침묵.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제가 읽은 이사야 53장 6절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응?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는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했죠.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분이, 죄도 없는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과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응?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너무 할 말이 많겠죠.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죠? 인내의 믿음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한마디를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끝까지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죠. 어떻게 그의 백성을 부릅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 그렇죠? 아니 뭐 저 십자가가 그렇죠? 저 죽음이 뭘 우리를 구원한다 하냐? 대부분 사람이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 거부하고 무시하죠. 십자가를 말하면 죄를 말해야 되지 않아요? 죄를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죠.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세상에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무시하니까 교회도 그러려고 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외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엉뚱한 것을 외친다라는 거죠. 광화문의 그 이상한 사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침묵을 하죠. 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분명하게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 비웃기도 하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같이 미워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싸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똑같이 대응해서는 여러분 결코 십자가 복음을 바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외치는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그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침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 답답하고 때로 억울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을 침묵의 그 기간을 모두에게 요구하시죠. 그러한 인내와 침묵의 과정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더 알아갈 수 있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네,
인내와, 그렇죠? 순종을 위한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 인내의 과정이죠. 때로는 순종을 위한 침묵의 과정이 필히 요구된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